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와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장 깊이 울어 보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신 여러분의 그 눈물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두 감정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순간에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눈물은 아파서 흘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눈물은 고마워서 흘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눈물은 아쉬워서 흘리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눈물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벅찬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기쁨과 눈물이 흐르는 참 특별한 자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그날 사람들은 기쁨에 찬 찬양의 소리와 함께 슬픔 섞인 울음소리를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실한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인 그날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제금을 들고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시대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요.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드디어 그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된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단지 어떤 건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요. 끊겼던 예배가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싶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가 식어있던 사람, 또 기도가 멈췄던 사람, 혹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에게 예배 회복은 단순히 어떤 주일 출석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예배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 회복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는 회복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인데요. 이들은 단지 어떤 돌을 놓았다라는 사실에 감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을 돌보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을 넘어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아직은 황폐하고 앞으로의 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의 자리에 서야 하는 줄로 압니다. 삶의 조건이 정말 완벽할 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또 작은 기초가 놓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어쩌면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쁨의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그 기초를 보고 아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 장소, 그런 기억들, 그때의 시절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던 날들의 아픔,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앞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뻐서 운 것이기도 하고 슬퍼서 운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쁘다, 슬프다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섞여서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감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어떤 것들을 떠올리는 마음, 잃어버린 어떤 세월을 떠올렸던 그 여러 가지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다시 시작할 때에 감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같이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고요. 감격과 회환이 함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압니다.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으므로 기쁨에 겨워 지르는 소리와 슬퍼서 우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뒤섞여서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진 것인데요. 그 소리는 회복의 소리였고 진실한 예배의 소리였을 줄로 압니다. 기쁜 소리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소리도 하나님께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인데요. 감정이 복잡하다라고 해서 예배가 방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배가 어쩌면 더 진실한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흐르고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 또 현재의 감격,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아시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삶이 무너졌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순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진 순간에 어쩌면 예배의 자리를 가장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배는 시작이고 회복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배하지 않으면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어도 성전의 기초가 놓였던 그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이 그리워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그 어떠한 것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고 주의 선하심은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과 눈물이 섞여 있는 여러분의 오늘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어떠한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가장 진실한 우리의 오늘의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혼란할 수도 있고 온전히 기뻐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져서 울 수도 없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기쁨과 눈물이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이 그런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기쁨과 눈물로 예배했던 그 자리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기쁨이 섞여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2025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리더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